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인물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예언들을 자신의 삶으로 완벽하게 실현해낸 경우가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단순히 개별적인 예언만 성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거대한 스토리를 몸소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기적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엄청난 설계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평범해 보이는 세 가지 사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예수라는 인물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나 도덕적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세시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할 세 가지 사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놀랍지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 과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따라 해보려다 실패하는 그런 화려한 묘기 정도로만 여기셨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그 순간 말이죠.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우선 욥기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바다 위를 견고한 땅처럼 걷는 분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가복음 6장 48절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모든 선한 것을 내게 보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이 장면에서 지나가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였어요. 엘리야 역시 똑같은 장소인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경험을 했죠.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한다니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겠죠. 욥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걷는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펼쳐진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신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건 모두 밤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보세요.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시간은 밤의 네 번째 시간대,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어요. 로마식 시간 계산법으로는 새벽 직전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홍해가 갈라진 시간 역시 아침 경계 중이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밤의 네 번째 시간대가 바로 일출을 포함하는 아침 경계와 겹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 이 두 기적은 거의 동일한 시각, 아마도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으로 상징되어 왔거든요.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시편 46편 5절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배 위의 제자들은 스승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쳤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따르면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는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공통된 반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상황 모두에서 동일한 위로의 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똑같은 말로 안심시켰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내니 IAM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원문이 바로 내니, 즉 IAM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셈이죠. 물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놀라운 유사점이 드러납니다. 홍해 이야기에서 모세가 손을 뻗어 바다를 갈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능력을 행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 그를 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상황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14장 30델추 31절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손길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이야기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즉시 잠재우고 제자들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가셨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은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간단히 기록하지만 이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 대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전한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미완성의 구원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여행은 완전한 구원의 모형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물의 상징성을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깊은 물, 특히 바다는 죽음과 혼돈,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한 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혼돈의 영역이었죠. 홍해는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라는 죽음의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함으로써 옛 삶에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형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발끝에 닿지도 않고 그 위를 자유롭게 거니신 것은 죽음과 혼돈이 그분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싶어 했던 건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 즉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욕구를 보여주죠. 하지만 신앙이 약해지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 모두가 겪는 영적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다시 혼돈의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손을 뻗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 이야기인데, 이 역시 구약의 거대한 스토리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실패로 끝났던 원래 이야기가 완벽한 승리로 다시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군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왔을 때 발생한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찰한 후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땅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라고 인정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정착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정착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군과 모든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믿음 없는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판결은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라. 정탐한 날수만큼 즉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당연히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 과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 과정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훈련시키듯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타나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거느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아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사명을 받았던 거죠.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영적 아들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았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숫자의 상징성도 놀랍지만 더 흥미로운 건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가한 세 가지 유혹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성경 구절들이 모두 신명기의 같은 부분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사탄이 처음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구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식 부족을 불평했던 상황을 다루는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을 먹이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두 번째 유혹에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며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 구절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와 느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고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을 의심하며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어라고 불렀는데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던 거죠. 세 번째 유혹에서는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며 거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번엔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었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외치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셨습니다. 시험의 순서도 이스라엘의 실패 과정과 정확히 일치해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17장의 물시험 사건,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 순서대로 말이죠. 이스라엘이 3번 모두 실패했던 반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를 거두신 거죠. 이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장 1:2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홍해를 가른 것이 큰 동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동시에 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64장 12일 덴테 14절 역시 성령이 홍해 도강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추억하여 이르되 그들로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신 이가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편안히 인도하셨도다. 홍해 기적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받은 후 선영의 인도로 광야로 향한 것 사이의 평행선이 보이시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세례 후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으셨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 요단강 도강으로 끝나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소라는 점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해 기적의 완성판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승리는 이스라엘이 완성하지 못한 여정을 마침내 완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던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완성된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이방 여인에게 차갑고 무례하게 대했다고 오해받는 장면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두 여인 라합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가나안족 창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물이었죠. 더구나 가나안족은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 멸망시켜야 할 민족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찰하러 왔을 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그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 중 하나였어요. 그 대가로 여리고 함락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몬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족 창녀였던 그녀가 메시아의 조상 중 한 명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르밧으로 피했을 때 만난 이방 여인이었어요. 사르밧은 시돈 지역의 작은 마을로 전형적인 이방인 거주지였죠. 극심한 기근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던 과부와 그녀의 아들에게 엘리야는 놀라운 요청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신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낯선 이방인에게 먼저 주라는 요구였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했고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과부는 절망하며 엘리야를 원망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했어요. 완전한 믿음으로의 전환이었죠. 두 여인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두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해서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우월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마태복음 3도장과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닉의 여인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몸을 숨기고 계셨는데 이 지역이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곳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마가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인이라고 했지만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했어요. 신약 전체에서 가나안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유일한 경우죠. 이는 라합과의 연결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고 거절하셨죠. 여인이 계속 간청하자 아이들의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무례했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우선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쿠나리온인데 이는 거친 들깨를 뜻하는 쿤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뜻하는 부드러운 표현이었거든요. 마치 강아지와 개의 차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결코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대화가 벌어진 지리적 배경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이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을 포용할 만큼 풍성하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녀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풍성해서 이스라엘을 먹이고도 남아서 이방인들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며 딸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치유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을 당신의 왕국에 포함시키려 계획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외부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진리가 유대인과 온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에베소서 2장 11, 에시 13절은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이 구약 성경의 거대한 스토리를 완성하는 조각들이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심으로 홍해 기적을 완성하셨고 광야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으며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던 거죠.